아름다운 악기 음악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시편 22편인데요.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은 아주 기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시편 23편은 장사되심과 안식에 대한 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아름다운 시편이죠. 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죽으심, 그 다음에 장사되심,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시편 22편, 23편, 24편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굳이 요일로 따지자면 22편은 무슨 요일이고요? 금요일이고요. 왜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고난당하시고. 23편은요?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으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게 돼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부활하셨죠. 그래서 금토일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일곱 절기에 적용하자면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3편은 무교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4편은 초실절에 해당돼요. 초실절이 뭔지 아시죠? 처음 익은 보리단을 주님께 드린 초실절이죠. 그래서 금, 토, 일, 6월절도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 초실절 1월 16일, 3일 동안 연달아 있죠. 아주 기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시편 22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뽑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안식의 경험, 이것이 죽음 이후에 오른 그 안식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편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과 하늘 예루살렘의 그 진주문 앞에서 파수하는 천사들 사이에 오간 그 대화가 시편 24편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것이 24편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22편이 뭐냐 하면 그분이 침례를 다시 한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침례를 받으시는 것인가 하면 물침례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침례를 받으셔요? 피의 침례를 받으셔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실 때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침례가 아니에요. 진짜 침례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전교회 와서 초기에 우리 시대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네,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루라는 아버지의 뜻에 즐겨 복종하겠다는 서약이었어요. 뭐가요? 침례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내 생명을 완전히 내어놓는 그 희생과 그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인간을 위해서 의를 이루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내가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침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만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요단강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로써 그 침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의 서약을 피로써 인을 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요단강에서 침례를 한번 받으셨는데 무슨 또 침례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증거 구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의 침례 말고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침례가 한 번 더 있어요. 이 침례가 무슨 침례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치르신 그 피의 침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에서의 물의 침례를 통해서 서약을 하셨다면 이 십자가에서 피의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또 그렇게 받으셔야 했을까?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피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에게 나누어 줄 뭘 이루신 것인가 하면 의를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었다고요? 의를 이루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품성이에요. 완전한 품성은 인간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완전한 사랑을 완성을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오늘 이 시편 22편 6절에 있는 이 구절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는 벌레요 할 때 이 벌레가 뭐냐 하면 여러분 히브리 말로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됐잖아요. 톨라예요. 뭐라고요? 톨라. 톨라를 알 필요까지는 우리가 없습니다만은 이 톨라가 뭐냐 하면 분홍색을 톨라라 그래요. 무슨 색이요? 분홍색. 그다음에 진홍색. 아주 붉은 거 있잖아요. 이 톨라의 원래 뜻은 붉다는 뜻이에요. 붉은. 그리고 벌레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벌레요 할 때 이 벌레는 어떤 벌레일까요? 네, 빨간 벌레. 빨간 벌레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뭐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 때 이 진홍이 똑같은 단어예요. 뭐예요? 톨라예요. 나는 벌레요 할 때 이 톨라와 나는 이 진홍같이 붉다 할 때 이 진홍이 히브리 말로 같아요. 톨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벌레가 있어요. 무슨 벌레냐 하면 코쿠스 칵티라는 건데 영어로 크림슨이라고 하는 벌레예요. 붉죠? 예, 붉은 벌레예요. 근데 이 붉은 벌레는 나무에다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 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다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아주 떼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자기 뜯어내지 않고는 나무에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몸을 나무에 아주 단단히 붙여서 고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고치 안에다가 자신의 몸 바로 아래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안전한 고치 안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어미의 몸 아래쪽에 머물면서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어미의 살을 파먹음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내 살과 내 피는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벌레도 자기 새끼를 자기 몸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러면 이 붉은 벌레가 새끼들이 자기 몸을 파먹으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붉은 하여튼 피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붉게 물들어요. 이건 피가 아니에요. 그 크림슨 벌레가 새끼들이 이 어미를 갉아 먹으면 이 어미의 몸에서 이렇게 붉은 물질이 나와서 나무를 붉게 물들이고 그다음에 이 어미에게서 나온 이 붉은 물이 이 새끼들에게 그대로 묻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도 붉은 어떤 그런 몸을 갖는다고 합니다.
진짜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붉은 물이 스며나온 지 3일이 지나면 죽은 어미벌레는 붉은 빛을 다 잃고 하얗게 변해서 가루처럼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나는 벌레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처럼 자기의 몸을 완전하게 희생해서 인간에게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쩐지 비슷해 보이죠. 나무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 벌레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밟히시고 자기의 이 피 생명을 버리셔서 인간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그 생애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거 제가 다음 설교에 또 한 번 인용할 겁니다. 그 의미를 좀 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셔요. 자, 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자, 계명과 율법이 있잖아요. 이 계명과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것을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이 의가 뭐냐 하면 의로운 생애 그리고 완전한 품성이에요. 한 올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완전한 품성이 그럼 뭐냐? 이 계명을 완전하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의가 뭐라고요?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품성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이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무슨 순종이라고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단 한 번도 흠이 있으면 실격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이 의를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의는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완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단 한 올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의는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생애를 사심으로 의를 이루셨으며 죽으심으로 그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 주셔요. 여러분 이 개념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완전한 의를 뭐 했고요?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뭐 하셨어요? 오셔서, 이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시려고요? 개발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의, 완전한 품성을 뭐하러 오셨는가 하면 만드시러 오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만드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주신다고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한 거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의, 그 완전한 품성을 우리는 뭐함으로? 받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 지켜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받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 만드시러 오셨다고요? 의를 만드시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그 의, 그 완전한 품성의 생애를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망을 당한 인류에게 율법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의를 요구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살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실패한, 사망을 당한 죽은 인생들이에요. 사망한 인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곳에서 이 의를 얻어와야 돼요. 그죠? 얻어와야 돼요. 맞습니까? 네. 다른 데서 얻어와야 돼요. 왜? 내 안에 뭐 하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류가 죽었다. 인류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의가 필요하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뭘 잃어버렸어요? 의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율법을 뭐 했으니까? 범했으니까.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한 어떤 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을 범함으로 의를 잃어버렸으니까, 즉 의의 옷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율법을 정말 완전하게 순종한 그 의를 다시 아담에게 주면 아담이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잖아요. 부활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가 죽었다. 인류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중에 누군가는 내려가서 인류를 위한 뭘 만들어야 돼요?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어떻게 싸우셨을까요? 내가 가서 희생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서 희생하겠다. 아들 하나님은요, 제가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누가 가시기로 최종 결정이 된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오셔서 완전한 자기 희생과 완전히 인간들을 추호의 흠도 점도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생애의 그 의를 이루겠다고 그분이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생애를 사심으로 뭘 이루셨는가 하면 의를 이루셨습니다. 뭐가 되심으로요? 한 마리 벌레가 되심으로. 벌레가 뭔가요? 제가 여기 배추를 심어놨더니 다른 데는 농약을 지내서 그런가 온 동네 벌레가 다 우리 밭에 와가지고 얼마나 파먹었는지 나만 아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가끔 가서 그 벌레가 배추벌레 이렇게 까만 게, 조그만 게 까만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그거를 손으로 꼭 눌러버립니다. 탁
터져버려요. 그냥 벌레예요. 하찮은 벌레. 하찮은 완전한 자기 굴욕의 그 심연 가운데서도 인간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을 절대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천여 년 전에 다윗의 입을 빌어서 천여 년 후에 있을 일을 다윗의 입을 빌어서 미리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결한 영혼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과 그 압박,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부르짖고 찢는 사자 같다고 우리 성령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먹으로 막 치고 있죠. 주님께서 그걸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를 친 다음에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최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셨습니다. 일생에 흠없는 거룩한 생애와 자신을 죽이는 악인들을 향한 완전하고도 충만한 사랑을 주님께서 나타내심으로 완전한 품성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베드로가 먼저 물었죠. 주님, 남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때 율법주의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율법주의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틀린 기도 같지 않죠? 근데 이게 틀린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나도 저 원수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류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게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게는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단 한 올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루신 그 의를 주시옵소서. 그 의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 의만이 저를 미움과 원한의 깊은 수렁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주님 받으소서. 나에게 새 마음, 곧 주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즉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주 팽배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완전하게 타락한 죽은 인생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 의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의 그 의를 내가 받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의가 들어오고, 의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품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게 뭐가 생긴 거예요? 의가 생기고 사랑이 생겼죠. 그러면 그 의가 들어오면 내 원수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도 원수로 보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여요. 그러면 내 원수를 사랑한 것은 내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가 한 거예요? 의가 이룬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저는 지금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고, 자, 여기 사람, 백성, 나를 보는 자, 개들, 악한 무리, 저희가 다 회방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백성들, 개들, 악한 무리들, 속옷을 제비 뽑는 저희들, 비웃음의 입술을 비추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추호의 미움과 원망도 없었어요. 화가 나는데 참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 회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백성들, 개들, 악한 무리들, 속옷을 제비 뽑는 저희들, 비웃음의 입술을 비추기는 자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뭐였어요? 흘러나갔어요. 이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예수님 자신은 영원히 죽어도 좋을 그런 사랑이 흘러나간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개들을 향해서, 악한 무리를 향해서, 속옷을 제비 뽑는 군병들을 향해서 이것이 흘러나갔습니다. 이것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구하면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 교과 말고 지난주 교과가 하늘의 미래 죽음이죠.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할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말씀은 인간의 자아굴복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것은 밀이 아니고 옥수수 같아요. 제가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이걸 그냥 가져왔는데, 자, 떨어져서 이제 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싹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밀이 누굴까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자, 밀은 자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하늘의 밀 안에 생명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원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고요.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비유는 이 하늘의 밀이 결코 인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밀은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밀이 땅에 떨어지면 자기와 똑같은 여러 개의 수백 개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타락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더러운 죄악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그 자체 안에서 어떤 많은 열매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비유는 인간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하늘의 밀이 뭘까요? 자, 하늘의 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의는 구원,
생명, 품성, 순종, 사랑 이런 것을 다 의라 그래요.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반의 그 생애 동안 이 의를 이루셨고 인간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이루신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33년 반 동안 이 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재림교에서 나가신 어떤 분, 그 유명한 분 있죠. 그분도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봐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냐. 다 이루었는데 무슨 또 심판을 하고 그러냐. 구원이 다 이루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이루었다는 뜻일까요? 의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인간에게 줄 의를 완전한 그 순종의 생애, 완전한 품성, 거룩한 생애를 통해서 내가 인간에게 나누어 주어서 인간에게 생명을 줄 그 의를 내가 이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를 이루었다는 것이지 무슨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었으면 우리가 왜 아직도 여기서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를 이룬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인간에게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그 의를 내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뵙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뭐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하시죠. 무슨 때가 왔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 하늘의 미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이루었다는 뜻은 이제 땅의 힘을 하늘의 밀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밀 하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밀 하나. 그 의. 이제 이 씨를 뭐 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심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씨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누구한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이 생명이 많은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 열매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의를 만드시고 그 의를 땅에 심으시고 그 의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우리에게 줄 그 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은 그리스도의 의면서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은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뭐 신학자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죽는 것을 우리 자아 굴복에 적용해도 뭐 제가 뭐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적용해도 뭐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면은 뭐 괜찮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자아 굴복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줄 수많은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땅에 씨를 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의 생명을 그 의를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영원한 바로 신성의 생명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 제가 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육신의 생명은 죽잖아요. 그죠? 인성은 죽으면 그러면 신성의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 없잖아요. 신성의 생명은. 그럼 그 신성의 생명이 어디 갔을까요? 그게 곧 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신의 생명을, 신성의 그 생명을 뭐 하신 거예요? 버리셨어요. 아버지께 그냥 맡겨드린 거예요. 그 신에 속한 그런 것을 저도 잘 이해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 신성의 그걸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죽지 않는 그 불멸의 신성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뭐 한 거예요? 의탁한 거예요. 즉 그것을 땅에다가 뭐 한 거예요? 심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으려면 밭에다가 뭐 해요? 이렇게 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신성의 생명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버릴 뭐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신성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신성의 생명, 이 의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한 알의 밀로 수많은 뭘 내셨어요? 열매를 내셨습니다. 그 신성의 생명 중 하나를 받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들은 동일한 열매 중 한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받은 생명과 구원 얻는 자의 생명은 다른 생명일까요? 같은 생명일까요? 같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받은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과 구원 얻는 사람들이 부활하거나 호련히 몸이 변화할 때 받는 그 영원한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같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불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을, 신성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인류에게 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은 신성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다시 그분이 취하셨고 그분이 다시 취하신 그 신성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신성 모독일 줄 모르는데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자, 다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02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불멸의 영생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인성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내놓으셨던 생명을 다시 취하셨으며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예수님 생명과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명이 같은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셔요. 22편은 유월절, 23편은 무교절, 24편은 초실절. 그 초실절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부활을 상징해요. 그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실제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초실절이 되면 이 밭에 가서 처음 익은 보리 작물도 처음 익는 게 있잖아요. 그럼 처음 익은 보리단을 다 걷어요. 걷어가지고 이걸 한 단을 만들어가지고 성소 앞에 와서 뭐 했습니까? 흔들어서 그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익은 이 보리단은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리단 처음 익은 열매, 이 열매와 후에 익은 열매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무슨 열매가 되는 거예요? 후에 거두어지는 열매가 돼요. 그러면 이 처음 받쳐지는 이 보리단의 열매와 그 생명과 후에 거두어지는 보리단의 생명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미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맺으신 거예요. 이거보다 뭐 몇만 배, 억만 배 많겠죠. 하나하나 다 열매를 맺었어요. 이 하나하나를 누구에게 주려고요?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다 뭐 하려고요?
주시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아버지께로 받은 생명은 이 전체를 다 받으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뭘 받으신 거예요? 이 많은 신성의 생명 중에 그 열매를 많이 맺었잖아요. 그죠? 신성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그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뭘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많은 열매 중에 뭘 주신 거예요? 하나를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셔요. 여러분, 이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이 많나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선악과가 있죠. 생명과도 있고 에덴 동산이 있을 거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을 일은 없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조건적인 생명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다른 우주 거민들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건적인 생명이고요. 우리는 무슨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대소망 606쪽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무슨 생명을 얻어요? 불사, 불멸의 생명이에요.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불사, 불멸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에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생명을 예를 들어서 쪼개서 10,000개를 만들었어. 그럼 내가 부활할 때 그 중에 하나를 받았어. 그러면 이 10,000개의 생명이 다 모여야 원래의 뭐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 모일 때 그 다 모인 사람과 예수님이 다 합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주의 거민들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거민들의 생명은 조건적인 생명인데 그러나 구원 얻는 성도의 생명은 불사불멸의 생명이에요. 즉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신이 버리신 생명을 다시 받아 첫 열매가 되셨고요. 구원 얻는 사람들은 이어 추수되는 같은 생명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맏 형님이 되셔요. 여러분 형님 동생이 뭐죠? 제가 형님이고 여기 동생이 하나 있다 합시다. 그러면 형님인 저와 동생인 이 동생은 한 아버지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같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형과 동생의 관계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맏 형님이 되신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받은 그 생명과 부활하는 의인들의 받는 그 생명이 한 아버지로부터 같은 생명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형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맏 형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맏 형님이 되신다는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 329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뭐는요? 맏 형님께서는 그러니까 첫 열매잖아요. 맏 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 영원한 신성의 하나님, 그 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육신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언제 아들이 되셨냐 하면 부활하실 때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활하실 때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아버지께 맡겨주신 그 생명, 자기가 버리신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를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고 받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뭐 할 때예요? 부활하실 때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같은 생명을 뭐 하신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님과 동생 아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벌레가 되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저 한 생명, 그 나머지 그 수많은 생명들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이들은 예수님의 뭐로서요? 동생으로서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실 때 큰형님 이렇게 불러도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도요? 형님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큰형님 이렇게 부르세요. 아니면 큰오라버님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왜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요. 그 영원한 신성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여러분 조용할 때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혼자 있을 때 큰오라버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면 큰형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 불사불멸의 영원한 이 신성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한 마리의 벌레가 되셨습니다. 벌레가 되시면서까지 자신을 온전히 낮추시는 그 굴욕의 경험 가운데서도 그분이 뭘 나타내신 것인가 하면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즉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벌레의 경험에까지 그분이 내려가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벌레가 되시면서 나타내신 그 영원한 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과분한 상급입니까? 타락해서 죽어버린 먼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그 신성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영원한 세월을 두고 하늘에 가서도요 연구할 주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취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러면 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고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벌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셔야 돼요?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가 바로 영원한 신성의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맏 형님으로, 맏 오라버님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